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에 있을 때 디모데 이 목사에게 편지를 한 건데 왜 이 내용을 전하느냐 하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있으라고 한 것은 그 에베소의 어떤 사람들에요, 그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기 위해서 디모데 목사가 어떤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대한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자꾸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설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귀하게 그리고 굉장히 높게 소중하게 보물처럼 여기면서 이 말씀을 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중에 몇 명이 소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공동체 그리스도 몸된 교회 에베소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뭐 사랑의 권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틀리게 하는 것은 사랑의 권면이 아니고 혼내켜야 되는 거예요. 명령해서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너에게 지금 명령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가 그 사람들에 가서 내가 전한 말들을 명령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네가 가서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신화 그리고 끝이 없는 족보 같은 성경에 전혀 무관한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거기에 섞어서 뭔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이거예요. 다른 교훈을 이것들을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디모데 전서 후서가 나왔어요. 디모데 전서 일단은 전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4절에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어디 안에 있어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게 더 중요한 단어. 그다음에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논쟁만 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뭐 하는 거다?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언약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시다. 뜻을 이루는 게 경륜이에요. 뜻을 잘 경영하고 집행해서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있는데 이루어짐이 있으려면 과정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뜻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이 뜻과 약속을 이루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루어짐. 이 이루어짐에 다른 이상한 교훈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자꾸. 너 명령해라. 다 치워버리라 해라. 하지 말라고 해라. 하나님의 뭐다 이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이에는 경륜이 있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끝없는 변론만 내고 논쟁만 내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전하는 게 뭐예요? 이 경륜이에요. 경륜. 가운데 토막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운데 이 과정, 이 경영, 이 행정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 행정을 알려드리는 가운데 자, 우리가 이제 경륜인데 세 가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과정을 보니까 경륜을 보니까 첫째는 아들과 함께하는 가정을 건설한다는 거예요. 가족이에요. 권속. 그리고 이 가정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먼저 나십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부와 성자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있으니까 가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가정이 거할
집을 건설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예요? 하나의 집과 가정을 건설하는 지금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죠. 아직 안 끝났어요. 목적까지 가는데 좀 남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가정 본속이 세팅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뭘 봤냐면 두 번째, 하나님의 본속 가정이 거하는 그리스도의 집을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그 하나님의 집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역대하 성경을 보니까 이 성전에, 열왕기에서 보는 이 성전에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이 지으란 대로 지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모실 수가 없다. 아멘. 그리고 역대 2장에 보면은 이 하늘, 그 다음에 이 하늘들 우주, 그 다음에 삼층천 천국 하늘나라까지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거할 수가 없고, 신약에서 예수님도, 신구약 중간기에서 예수님도 자기의 머리가 한마디로 있을 곳, 두를 곳이 집이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는 그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나,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창조한 이 모든 만물 안에 집으로 생각하고 거할 수는 없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도 그렇지만 에베소 1장 23절에도 이 모든 만물은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든 만물은 하나님, 창조 피조물은 하나님이 거할 집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할 한마디로 집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란 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루어진 삼위의 격이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몸이 없어요. 몸이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을 해요. 몸이 생겼어요.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분이 영원 창세 전부터 이미 이런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이런 경륜을 행하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영세 영원전부터 디도스에 본 것처럼 영세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영생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할 때는 이미 사람을 만든 거지. 하나님의 뜻에는 사람을 만들기 전에도, 성부가 성자를 먼저 낳기 전부터 홀로 스스로 이런 시나리오를, 이런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낳고 삼위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인간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내려와서 말씀이, 영이, 생명인 말씀이,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과정을 거쳐서 그 인간의 몸 안에 성자가 계시고, 그 성자 안에 성부와 성령이 계시는 그런 삶을 33년 반을 살 것을 이미 계획하신 것이. 아멘. 그것을 다 하나님이 실제로 행동하셨죠. 네, 베들레헴의 여자 마리아의 태를 통해 나오시면서 그대로 당신이 괴인 세육을, 여러분 이사야서 다 자기 계획을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죠? 여자,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통해, 처녀를 통해서 이제 그 아이로 올 거를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뜻을 세운 대로 그 경륜, 이 경영을 그대로 해서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 여자를 통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 생명과 영이고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 안에 성부와 성령은 함께 거하시더라. 어제 말씀 그렇게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부와 성령은 성자 안에 거하시고, 성자는 육신 몸 안에 거하고 있었죠. 예수의 몸에. 그 33년 반을 사는 거 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다 뭐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경륜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하나가 허투루 우리가 볼 게 아니에요. 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관하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무관하다면 내가 알 수도 없는 거야. 이게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준 거고.
성경에 기록된 거고 여러분이 관계됐기 때문에 얘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한마디로 십자가 달려 죽는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려 죽는 사건은 뭐다? 바로 성자가 입었던, 그리스도가 입었던 몸이 벗겨지는 날이에요. 그러면 성자 안에 있는 성부와 성령이 이제 동시에 몸을 벗는 것이죠. 육신의 몸을. 그래서 성부와 성령은 여전히 창세 영원전처럼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몸이 없이 그냥 영과 생명으로 또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혼의 죄까지 대속하기 위해서 음부로 내려갔잖아요. 사망으로. 내려가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한다고 이사야서 53장 11,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모든 저주는 그분이 몸으로 담당했지만 우리의 죄값은 우리 혼이 치료해야 되잖아요. 혼이 나중에 부활해 지옥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영혼이 직접 내려갔잖아요. 그리스도가 내려간 거지. 그 안에 성부와 성령도 함께 계시지만 내려가서 직접 그분의 혼이 우리의 혼의 죄까지 다 그 음부에 내려가서 3일 동안 온갖 창피를 다 당하며 수치를 당하며 그 곳에서 옥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지옥살이를 3일 동안.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혼의 죄, 혼이 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은 죄는 지었지만 육신이 죄를 지었지만 육신은 죽으면 끝나는 거야. 없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빈모습이 사라지면 끝나는 거야. 근데 예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혼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음부까지 내려가서 제 것을 다 치르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할 일을 다 하신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하실 일을 다 했죠. 우리 육신의 저주와 모든 형벌까지 다 담당하시고 내려가서 우리 혼의 저주와 정죄와 저주가 아니라 정죄와 형벌을 다 담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그 안에 계신 성령, 그 그리스도 안에 있던 성령이 바로 역사하여 그 그리스도의 영을 부활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라왔다 어제 로마서 8장 11절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에서 21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죽여라. 나를 무너뜨려라. 저 성전을 무너뜨리다 나를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하는 성전, 오직 인간의 죄를 위해서 제사하는 마지막 성전이신 그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몸을 죽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각본대로 죽였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요. 예수님 힘이 없어 십자가 달려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각본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했죠. 예,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것도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채찍에 맞는 것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고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경륜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활약을 하신 거예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그것을 다 이제 뭐요?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분의 혼이 음부까지 내려가서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자기가 인간의 몸을 입고 하실 일은 다 하신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을 해버린 거예요. 부활한 다음부터 어떻게 됐다?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제 그 몸 안에서 다 거한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여전히 성부와 성령은 성자 안에 거하십니다. 성자는 당신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완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몸을 입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경륜을 통해서 이런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제가 말씀을 이룬다 해서 1번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지. 경륜의 과정을 거쳐서. 근데 그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거기에는 없잖아. 우리는 거기에 떡고물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정도만 지금 우리에게 현재 있고 그 다음부터는 멈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이 아직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게 전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자, 이제 출발해요. 어제 이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자, 위에 부분 이 집은 다 찾았죠? 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 집은 시작. 이 집은 하나님만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함께 들어와 함께 거하는 자, 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부활한 다음에 너희들하고 오래 있지 않아. 이따가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에 가면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아. 그래서 너희들이 거할 그런 집을 내가 건설하러 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 집을, 이 거처 집을 만들면 내가 가지고 내려올 거야. 내려오면 너희들을 다 내가 영접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 너희들 들어와 살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에는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부활한 몸이, 삼일체 몸이 승천해서 사람들도 들어와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공동 거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여러분 다시 고쳐야 되는 거야. 이 집을 다시 그렇게 세팅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시는 집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는 집이에요. 아시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올라가서 아버지의 집에 올라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사람들도 들어와서 사람들의 혼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영이 되고 영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장착된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공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집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다시 내려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보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제부터는 뭐예요? 진짜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자기를 위한 경륜이 완성됐죠? 이 또한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분이 이게 안 되면 우리가 거기 들어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건설한 것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건설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몸이 아니었다. 그래서 승천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 과정인 승천을 통해서 사람들의 혼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을 우리도 상속받는 그런 것이 가능한 그러한 놀라운 몸을 건설하러 올라가신 거다. 그래서 그걸 10일 만에 건설하시고 이제 뭐예요? 그 집을 가지고 거처를 가지고 내려오신다고 하잖아요. 아멘. 자, 고전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한 몸이 되게 하는 이것을 이제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언제부터다? 성령 강림 줄 때부터 그런다. 맥주절부터 그렇게 하는 거다. 그 맥주절이 뭐예요? 성령을 먼저 사도행전 2장 31에서 33절의 내용이 이 내용이 나와요. 성자가 승천했다가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 우리의 집을 가지고 함께 거할 집을 내려오면서 먼저 성령을 받아,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성령의 선발대로 우리가 먼저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믿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나도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받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가면 거처를 가지고 내려올 거야. 이 아버지 집을 가지고 내려올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실 거다. 그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거야. 그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정말 믿는 분들이 사도들과 120명 성도들이 믿고 집으로 안 가고 열흘 동안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분들에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만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후발대로 이진으로 들어오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을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들어가는데 뭐예요? 그냥 우리 개개인이 있는 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 한 명 한 명을 아까 예수님 말한 것처럼 다 예수님이 영접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거처로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가 사실 그 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 성령의 인도로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여러분 들어와서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보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뭐예요? 아들 그리스도의 씨와 영 말씀을 이렇게 듣고 믿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걸 뭐라고 한다? 성령의 세례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 읽은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아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뭐가 된다? 뭐가 된다? 한 몸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한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야. 동시에 내가 그 안에 살고 있다는 얘기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이게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이게 하이라이트죠. 이게 최고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제일 신경 쓰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드디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한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은사 주고 능력 주고 여러 가지로 그 병 고치고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지만 성령님이 진짜 오신 목적은 성령 세례를 주러 온 거예요. 성령의 침례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를 뭐예요? 한 몸 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 뭐예요? 한 몸이 되고 나서 한 성령을 계속 마시게 하시죠. 성령을 마신다는 것은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계속 뭐예요?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점점 그 그리스도의 몸처럼 한 몸으로 완전히 정상적인 그분의 키만큼, 그만큼 장성 분량만큼, 그분의 형상만큼 자라나는 부활의 몸을 우리가 계속 몸으로 자라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가장 하이라이트다 지금. 로마서 8장 11절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한 몸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있던 예수를 부활의 몸으로 살리듯이 우리의 몸도 이제 부활의 몸으로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어디에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제가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을 내가 본 거예요. 기절한 거지 제가. 기절할 만한 일이지. 2004년도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십자가를 죽는 것만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자기 몸에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일일이 자기 아이를 키우듯이 우리를 양육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살려내는 것을 내가 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먼저 그걸 보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거죠.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이 날에는 이렇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성부가 계시고 성령께서 또한 나를 인도하고 있는 이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보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약속을 믿고 하는 분들에게 뭐예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갈게. 가서 너희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 몸 안에 데려가서 너희들을 다 살릴 거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만 믿고 바라봤다 눈물을 흘렸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경륜, 이 과정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이 안에 단 하루 믿더라도 이렇게 믿어야 돼. 단 하루 믿더라도 이렇게 믿어야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경륜대로 우리가 생명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요?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오면 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왜 성경에 이렇게 자꾸 한 몸이다로 이렇게 말할까? 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이것을 한 몸이 되게 해야만이 하나님 경륜이 되게 해서 아까 봤잖아요. 경륜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잖아. 경륜은 이루어진다고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경륜은 알고만 끝나면 안 돼. 경륜은 이루어져야 돼, 되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륜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서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경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경륜이. 에베소서 5장입니다. 3.1-3.2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게 비밀이었다는 거야. 이게 비밀이야.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얘들도 그 율법과 율법이 주는 여러 가지 이런 은혜와 혜택에 대해서 그 기득권 이놈들이 전부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얻는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한마디로 상류층에 차지하고 종교적인 어떤 상류층 이런 걸 차지하는 그 맛에 완전 율법의 이 정신을 다 흐트려 버린 거예요. 율법은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로 그냥 여러분들이 약속을 벗어나면 다 죄인이고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어라. 여러분 성경에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이 뭐고 신약이 뭐예요? 여러분 신약이란 말이 아브라함부터 하신 약속이 신약인 거예요. 구약은 모세 때 이 신약을 너희들이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일단 너희들이 내가 이 명령한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을 지키고 있어라 하는 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예수님 이 와가지고 사도행전부터 시작한 게 신약이 아니야. 이 사도행전부터 이 신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약속. 아담 때부터는 생명나무의 언약이죠. 근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말을 안 했으니까 아브라함 때 하신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다 뭘 믿는 거야? 이 프라미스라고 하는 이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구약이 원래 없는 거야. 사람들이 신약 구약을 그렇게 만들어놨지. 하나님의 언약이 이 신약이야. 그 사이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약속을 이루어질 때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올 때까지 이 율법, 내가 정한 율법을 지키며 조신하게 있으라는 얘기예요. 까불지 말고.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있으라 그러면 룰이 없잖아. 룰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룰이 없으니까 기다리는데 술 먹으면서 기다릴 수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도박하면서 기다릴 수 있고 음란하게 살면서 기다릴 수 있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게 마음으로만 늘 기다린다고 나는 그 약속을 기다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민족에게 올 걸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유다처럼 다 믿었지만 행동들이 그지 같아. 그러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제가 굉장히 오늘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이 해주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이 경륜을 지금 한 말들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모세를 통해 주신 구약이라는 약속, 이 사도행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약속은 한마디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게 약속이 그냥 신약이야. 이 약속을 너희들이 간직하기 위해서는 폼도 있어야 하는 거야. 폼 거룩한 생활도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죄 짓지 말고 음란하고 우상숭배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이 어떤 그 폼을 가지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너희들이 그런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라. 그것을 하는 동안에 힘들지만 금식도 하고 해야 되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그 기다리는 자들에게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 그것이 뭐예요?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경륜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그런 뜻이지 구약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런 뜻이 아니야. 구약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그래? 여러분들은 그 갈라디아서 율법 때문에 망한 교회잖아.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 갈라디아서 3장 4장에 가면은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모세의 자손이 아니고 모세의 자손은 뭐예요? 율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뭐예요? 이미 약속을 믿는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 다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실제로 혈통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왜 중간에 율법을 믿냐 그런 얘기 너희들이. 이제 약속이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면 약속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는 이 약속을 믿게 되고 이렇게 된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아, 야 이 미친 애들아, 니들이 왜 모세의 아들이 되느냐 이거야. 너희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 15 16절에 아멘. 그래서 너희들이 왜 예수가 죽었어? 너희들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려고. 죽어서 뭐 하려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려고. 아멘.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16절 그 약속의 자손은 그리스도였다. 그 약속은 그리스도를 받아서 너희들이 뭐가 돼?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뭐요? 한번 진짜 약속인 이게 신약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가 다 신약이에요. 구약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이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이 하나님의 경륜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은해. 그러나 이제까지 구속사로 본 것처럼 구약의 모세 때 율법에서 정죄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이게 허접한 것이고 이게 얼마나 앞뒤 다 떼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그런 걸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정이란 6개의 과정을 제가 발표했고 그걸 이제 책으로 내겠다는 거예요. 이제 곧 다 나올 이제 인쇄 곧 들어갈 거예요. 이번 주까지만 이제 제가 검토하려고 그래요.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경륜이 뭐예요? 그 과정이에요. 과정책에서 6가지 나눴지만 이 경륜은 그보다 더 디테일한 거예요. 제가 대표적인 거 6가지만 말했지만 좀 이해되십니까? 율법,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의 안에 조그맣게 위치해 있는 것이다. 구약은 이 하나님의 전체의 언약을 간직하고 잊지 말고 그 약속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구약을 주어서 모든 생활을 조신하게, 경건하게 그 약속을 받을 만한 폼을 가지게 한 거다. 그래야 마음도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 여러분 나올 때와 안 나오고 일주일을 보낼 때와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런 예배라고 하는 이런 폼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 먹고 마실 때 여러분 충만한 거지. 경륜이 이루어져 가는 거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율법이라는 정말 고행과 같은 어려운 그 모든 법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마음도 항상 약속을 기다리게 하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와보니까 이 율법 지도자들이 전부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세속화되고 인본화되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국가 종교를 통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챙기는 그런 집단으로 전락해 있다, 타락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약의 상징인 성전이 타락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성전을 뒤져 엎어버리고 이 집은 어떤 집이다? 하나님의 집인데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그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서 기도만 하는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집이라는 것을 말하고 이제 그 집을 무너뜨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지어진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은 뭐다? 하나님의 바로 뜻이 이루어진 열매다. 이루어진 거다. 경륜이 이루어진 거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몸만 이루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까지 들어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몸을 만들기 위해 성전에다 내려와서 그 집에 우리를 지금 다 데리고 들어와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계속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을 우리가 다 주시면서 우리를 지금 아들의 똑같은 형상으로 자라나게 하는 양육을 하고 계신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이것에 눈을 감으면 안 되지. 이 하나님의 경륜에 눈이 번쩍 띄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로또 번호를 알려줄게. 그럼 눈 감을 거야, 뜰 거야? 이번 주 로또 번호를 알려줄게. 하나님 그럼 눈 뜰 거야, 감을 거예요? 근데 로또 100만 번 맞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맞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도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뭐가? 사람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잖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만 여러분 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와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교회에 구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어야 구원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사명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사도 바울은 기뻤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안에 살게 하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구원을, 영원한 생명구원을 이루게 하는 이 사역이 사도 바울은 너무 귀한 거예요. 예, 이것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내 육체에 다 채워서 내 몸이 너무 힘들어도 난 이것까지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28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 요한 1서입니다. 2장 22, 24절 22절만 먼저 읽어보죠.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거. 예수가 누구다?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인간의 그 몸 안에 있지만 그분은 실체는 누구다? 그리스도였다. 아멘. 예,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고 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죠. 이런 사실들을 부인하는 게 누구다? 적 그리스도다. 이것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게 여기 물론 그리스도의 몸까지 포함됐을 거예요. 이 말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죠? 이런 것들을 부인하면 뭐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 21절 시작. 아니 23절인가요? 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없는 거다. 아들을 시인하면 아버지도 함께 있는 거다. 이게 지금 앞에 내용과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뭐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격, 그리스도의 몸 다 포함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걸 된 것을 완전히 믿어. 나 같은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이걸 알았어. 성경을 알았어. 와! 이렇게 그분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뜻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내게 오시는 거구나. 나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약속대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는 분들은 아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그러나 이걸 부인하고 아까 적 그리스도는 아들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성자와 성부는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지. 성자만 십자가 달린 예수님만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자와 연합해서 성부와 함께 사는 이 삶이 한 몸으로 사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다. 이게 뭐다? 진리다. 진리를 하는 거다.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이 어디 있으라고요? 그 들은 말씀이 너희들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럼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뭐예요? 바로 예수가 이렇게 그리스도가 됐으니 너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지. 영접하라는 거지. 이 안에 들어가려고 약속대로 이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는 이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이 처음부터 들은 이 말씀이 너희들 안에 들어와. 안에 들어왔으면 그걸 버리지 말고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말고 아멘. 그대로 그 안에 있게 하라.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권세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이 세우고 그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몸을 집으로 삼아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살면서 그 몸으로 자라가는 만큼 내가 하나님 또 집이 되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한 몸이 되는 이러한 경륜이
우리에게 해당이 되며, 우린 지금 새남이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울과 거쳐 우리 군산 지체들이 지금 나와 함께 들어가서 우리가 한 몸이 됐던 사실을, 여러분 이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체들을 그렇게 우리가 그런 지체로서 우리가 한 몸이에요. 한 몸.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반복하며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면 방송을 보면 또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진리가 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집이며, 너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지. 그 내용들과 이어진 내용에서 금방 읽은 게, 자, 진리가 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안에 거하면 아들과 아버지가 있고,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살게 됩니다. 이것이 매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륜에서 매우 중요한 하이라이트, 최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영과 생명을 가진 그 말씀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고 21절에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23절에 그 이름은 또 뭐다? 임마누엘. 예수만이 아니야. 예수의 이름만 오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준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생활하는 이런 것을 위해서 또한 그 그리스도가 예수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죄만 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사는 이런 일을 이루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였다?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분은 뭐하러 오셨다? 우리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들어와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사는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로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경륜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경륜도 부활의 몸을 입을 수가 없고 우리도 국물도 없는 거지.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 죄를 사해줘야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잖아. 그 사해주는 일을 하고 임마누엘 뿐만 아니라 우리 죄만 산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하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자 예수의 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데리고 들어와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사는 삶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뜯어맞힌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저처럼 설명을 안 해. 이것은 정말 성령 인도를 받아야 믿게 돼 있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좀 어렵게 만들어놨 성경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나와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어제 오늘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이미 이 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가 하신 말씀 뭐냐면 계속 성장이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항상. 지금 네가 누구냐. 지금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어느 과정에서 어떻게 살고 있냐를 항상 직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여기서 양식을 먹고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 과정, 자라는 과정을 충실하게 오늘도 살도록 오늘 하루도 더 할 수 있도록 쌓을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하면서 우리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기도합시다.